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지켜주시며 이 시간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내 자신의 욕심을 먼저 내세웠고 기도에 게을렀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걱정거리도 온전히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웃이 그 복을 받고자 우리 교회로 몰려나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의 위임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투표의 전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자리이자 우리 승리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규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로님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하나의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내일부터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사무해서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일 동안 하늘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승리교를 위해서 열심히 다 충성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 빙점을라는 이 유명한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폐결핵을 앓고 결핵성 척추염을 앓으면서 무려 13년 동안 지독한 투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병을 앓기 전까지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녀가 투병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마에카와 쇼라고 하는 예전에 절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절친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둘 다 결핵에 걸렸었는데 서로 만날 수 없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친구는 2년 뒤에 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로 인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또한 아픈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의 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드리지 못해봤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동안 성경에서 들리지 않았던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아파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게 되었고, 자기가 아파 보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아파 보니까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병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평생 가도 못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파봐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아파봐야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실패와 아픔, 고통이나 좌절 등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으면 평생 못 해볼 기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을 고쳐달라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환자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학에 순적하게 들어가 본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삼수사수해 가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재수생 삼수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원하는 기도에 척척 들어가 본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취업 준비생들과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빚에 쪼들려 보지 않으면, 월세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해 보지 않으면 그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 잘 만나본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몇 년째 눈물로 기도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러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자기가 아파 보니까 드디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것이죠. 자기가 아파 보지 않았으면 그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에게는
취업을 못하면 당장의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취직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부모 잘 만나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전혀 입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고 고백했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처럼, 인생에서 아파보지 않으면, 실패해보지 않으면,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돈 문제 때문에, 빚 문제 때문에 쪼들려 보지 않으면 절박하고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즉, 오늘 보면 과부의 기도와 뒤에 나오는 그 기도는 연결된 하나의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절박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저들하고 달라.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기도는 무슨 수준 높은 믿음의 기도이고, 저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고, 저 과부의 기도는 무슨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믿음, 자기 의를 자랑하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과시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던 그 과부의 절박한 기도,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세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죠?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달라고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어요. 근데 원한을 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쓰이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그 당시에 악한 사람에 의해서 권리나 보상금을 빼앗겼을 때 그걸 되찾아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겁니까? 돈 문제 놓고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과부에게 나오는 보상금을 가로채 갔는데 그걸 되찾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돈 떼먹은 사람을 좀 잡아달라는 기도라고 솔직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과부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나에게 사기친 그 원수를 좀 찾아서 그 돈을 좀 찾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리며 끈질기게 그 돈 받아낼 때까지 기도한 것이죠. 즉, 과부처럼 빼앗긴 돈 찾게 해달라고 받아낼 때까지 돈돈돈돈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수준 낮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절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기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돈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지, 돈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현실적인 우리 삶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까지. 일용할 양식도 먹지 못해서 하루하루 간간히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을 헤아리며 주님, 일용할 양식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떼먹었으니, 사기를 당했으니, 누군가 자기에게 나오는 보상금을 가로채 갔으니 지금 이 과부에게는 절박한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 과부는 돈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 과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일평생 마냥 지금 같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마냥 잘 나가고 항상 평탄하고 항상 행복만 할 것 같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평안히 눈을 감을 것 같습니까? 평생 돈 걱정 한 번 안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과부처럼 원한 한 번 안 사고 모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다면야 진짜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돈 문제나 사기, 원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설령 과부처럼 돈 문제일지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될 만한 경우들을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제 주일에도 한 도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도시 사람의 이야기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던 한 과부가 이 피 맺힌 원한이 생겨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도시 안에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불의한 사람을 찾아갔겠습니까? 다 온통 이 도시 안에 불의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 이 도시 안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원한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IMF가 막 터지는 바람에 이력서를 수십 장을 넣었는데도 면접 보러 오라는 말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이력서를 써가지고 타이핑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일이 손으로 수기로 써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십 장의 이력서를 손으로 직접 써보셨습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렵게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해봤지만 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한 광고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봉급이,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수습으로 3개월은 50만 원을 받고 수습이 끝나면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감지덕지였죠.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그 회사 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장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빠져 살았고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핑계로 돈 많은 여자하고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뇌물과 청탁의 달인이었습니다. 불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진정 정말로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때는 정말로 참 절박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이고 나는 내일만 잘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바깥 빼고 월급의 절반이 넘는 40만 원을 적금을 들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파출부로 일하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나의 회사를 더 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400만 원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한테 딱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쪼들리던 그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히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통장을 딱 봤더니 통장에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400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야 이거 뭐지? 하나님의 사인인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려고 400만 원 어떻게 하죠? 내 통장에 4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알고 400만 원 빌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적금을 깨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400만 원을 찾아서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찰로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는지 세상 물정 몰라도 한참을 몰랐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한 달이 지났는데 사장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애원하고 눈물로 조르고 졸랐는데 큰 소리도 한번 쳐봤지만 심지어 부모님이 찾아가서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무시하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던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봤지만 차용증도 안 쓰고 현찰로 줘버렸으니 증거도 없으니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당한 것이죠.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IMF 때 겨우겨우 취직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이었는데 결국 그런 사장 밑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고 하루하루 원망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니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그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게 뭐냐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 불의한 사람한테. 그래서 몇 달 동안 원한을 품고 낙심만 하고 있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갑자기 그 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제 마음이었는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죠 진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부활절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당장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400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진작에 기도할 걸 조금이라도 빨리 기도했으면 더 빨리 받았을 텐데 그때 그런 전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제 미천이 되어서 새롭게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을 피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도시라는 곳이에요. 때론 돈 떼먹은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끙끙 앓다가 속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과부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으면서 행복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반드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지금부터라도 기도에 불을 지피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승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과부의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과부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 끌어안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생의 고난 앞에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는 눈이 부어주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불을 지피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평생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을 지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배우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교만한 자기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의 기도를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온갖 불의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에 닥쳐서 피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때문에 원한을 품은 만큼 그렇게 절박한 문제로 고민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과부의 원한을 품게 된 성도들이 있다면 끈질게 기도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기도한다고 자기 일을 자랑하던 바리새인 기도는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가슴을 치며 삶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과부와 세리처럼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장로님들이 승리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들의 기도의 불길이 승리교회를 휘감으며 온 성도들에게 들불처럼 뜨겁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돈 문제와 같은 우리 인생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과부의 기도를 드리시고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과부와 세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뜨거운 기도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온갖 불의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돈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해서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절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직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보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삶의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들으지 못했을 기도,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의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불처럼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도시 안에도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저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과부와 세리의 간절하고도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위해 당장 지금부터 기도의 재단의 불길을 지피게 해주셔서 일평생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과 사랑의 간식으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든든한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영과 여기 강건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찬양팀으로 안내와 봉사로 성수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행복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을 위해 믿음의 기도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행복한 응답을 받으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